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주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며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던 저희들이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하게 하실 때만 사랑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를 섬기기 위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배우며 진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우리 그 계명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우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은 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녀에게 어떤 총각을 보고 너 저 총각 사랑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의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한 명령이 있다면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고상한 계명이 있다면은 바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고상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이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사랑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큰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랑의 기쁨보다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입게 되는 상처가 또한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상처는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고 정성을 쏟은 만큼 그 상처, 그 실망, 그 배신감, 그것으로 인해 경험하는 우리의 아픔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등을 돌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받고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고상한 사랑이 되겠지요. 상처를 감싸지고도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사랑의 아픔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등을 돌리기 때문에, 혹은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파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픔 중에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해야만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처럼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갈망하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은 많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활력소가 되며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어렵지만,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피곤을 이기게 되는 이 생명수를 우리가 찾게 되고 짐을 더 지게 하는 생명력을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은 사랑의 굶주린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게 될 때 사람은 힘을 잃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에 굶주리게 되면 사람들이 온갖 정서적인 장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다가 심지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 그들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이제 빼앗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을 갈망하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이에요.
이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사랑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들, 잘난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 취직을 가게 되면,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점수를 조금 더 받고요. 조금 더 쉽게 승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예능 제일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람들이 대중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건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날이 항상 청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이제 말할 수가 없는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기라는 것, 그것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추종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젊은 우리 그 탤런트들이 자살하잖아요. 그 공허함, 그들이 거기 한때 가졌던 그런 인기가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마음의 공허함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러한 이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인격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스럽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혹은 출신이 흙수저라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연줄도 없고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등한시 뒤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거기 경제적인 조건이나 그의 그 어떤 그 학력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왕따하거나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요건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독거 노인들이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혼자서 지내다가 어떤 일들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주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많은 이 청소년 가장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거기 말씀하시기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율법사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가 율법을 잘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사잖아요. 그게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은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이를 행하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율법사의 대답을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내 목숨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여러분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36절부터 37절에 말하기를 내 의견에는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웃이 필요한 사람, 그는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필요하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기에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제 와서 반 벌거벗은 채로 강도를 만나서 반 죽은 그 사람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렸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그 사람을 가까이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그를 나귀에 태워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돈을 다시 지불해 가면서 이제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다 그렇게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하고 가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냐,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냐? 주님 그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가 나의 사랑이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내 사랑이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그 말이에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정말 거기서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주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온갖 죄악과 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선인,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자 할진데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주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을 받지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46절과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집사님 밖에 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반응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슨 상이 있느냐?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세리들은 그 당시에 그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못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돈만 아는 악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러드렸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큰 불행이죠. 그러나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은 더 큰 불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은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을 받지만은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모르는, 나도 다시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랑은 항상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거기 사랑은 이게 거기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게 이지적인 사랑,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그 사랑은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친구의 충성된 이 권고, 그것이 충성에서 이게 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다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15절인데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 계속적으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거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가 뭔지 아시죠? 혹시 거기 도시에 자라서 거머리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저희들 옛날에는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동네 웅덩이가 비가 지나가게 되면 웅덩이에 물들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동네 아이들이 거기 웅덩이에서 그 흙탕물, 그 노래 아주 그냥 흙탕물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물놀이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떼게 되면은 거기에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그물이죠. 그물이를 히브리 말로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가 뭔지 아시죠? 빨아먹기만 하는 사람, 빨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피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받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거머리다 혹은 뱀파이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왜 다시 사랑하지를 못하는가, 사랑의 반응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정말 거기 물질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세상일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매우 고갈되어진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친목회도 생기고요. 또 교회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거 사랑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들 받기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받으려면 누구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없이 다들 받으려고 하니까 다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 돌아보지를 않아요. 이제는 왜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니까, 사랑하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한 미국인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인이 한국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교회도 안 다녔고 아는 친구들도 없고 이 하늘들의 모임에도 나가지도 않았고 혼자서 그냥 지내왔기 때문에 제게 와서 장례식을 좀 도와달라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결국은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저 세 사람이 장례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때로는 사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고 잘진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사랑에 무디어져서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 있다 하더라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의 반응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원수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여러분 그 가로되어 있는 것은요, 영어 성경 원문에 있는 부분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 부분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는,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악한 일이 없었습니다. 선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신 적이 없었더랬어요. 그분이 그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정죄했지만은 거짓 증인들도 예수님을 죄있다 정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빌라도 판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사람을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데려왔지만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더랬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분의 살이 다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나무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 그 지팡이를 쥐키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매 옷을 홍포를 입히고는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를 지워서 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염을 뽑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달았을 때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주님이 홀로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실 때 그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가 그리스도니까 네가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 강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 같으면 아예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온갖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와 모욕을 참으시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 사랑일 줄도 모르고 사랑에 반응할 줄도 모르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홀로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고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큼 값이 비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7월달 8월달 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먼저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숙되고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사랑의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